폭풍은 주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저 갈릴리 바다 뒤편으로 출발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바다에 큰 풍랑이 다가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시간, 제 밤 4경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밤을 3경, 셋으로 나눴고요. 헬라 사람들은 4경, 넷으로 나눴는데 지금 이 시간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시간입니다. 즉 밤새도록 파도와 싸우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평안할 때도 다가오지만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흡사 시편 기자가 77편 19절에 노래한 것처럼 주의 깊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곳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파도를 타고 건너셨고 파도 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마치 시편에 홍수 중에 좌정하신 하나님처럼 홍수가 있고 파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주시는 것이죠. 오늘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예배에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3가지 짧게 나눕니다. 첫 번째, 파도가 길이 되고 길이 영광이 됩니다. 시작. 파도가 길이 되고 길이 영광이 됩니다. 거친 파도 가운데 밤 4경, 즉 새벽 3시, 4시경에 우리 주님이 파도 위를 걸어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보면 25절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할 때 이 걸어서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페리파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걸으셨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무리를 걸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이 그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 파도 위에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거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파도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파도 위를 점령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나타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바다, 즉 혼돈을 질서로 바꿔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파도가 있습니까? 파도가 곧 길이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파도 위에 걸으시면 파도는 갈라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 32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그 거친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 기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인생의 파도치는 이 어려운 험난한 시간을 함께 항해하며 나아갈 때 우리 배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파도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2주 전에 말씀을 하셔서 도대체 말씀을 왜 말씀하셨을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쭉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 이게 사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이죠. 자, 너무나 잘 아는 말인데 이 성경 말씀을 보니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주치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벽 위로 우리 주님이 임재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요,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파도가 길이 되고 길은 종국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인생의 파도가 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두 손 높이 들고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 파도가 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파도가 길이 될지어다. 길 끝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미하며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시편 66편 12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전국적으로 물 가운데서도 바다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늘의 길을 내시고 풍요로운 은혜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다는 혼돈이지만 하나님은 통로입니다. 시작. 바다는 혼돈이지만 하나님은 통로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은 지속적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폭풍을 피하지 않고 폭풍 위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풍랑을 다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자리가 변하여 예배 자리가 될지어다. 계시를 받는 자리가 될지어다. 아하, 하나님이시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우리의 신앙이 설명이 아니라 체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얘들아 내가 건너갈 거야. 이 원리는 이런 원리야. 그리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주님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다를 잠지 않게 하는 예수를 체험했던 것처럼 새해에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풍랑을 잠지 않게 하는 체험을 주실 것이고요. 길 끝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폭풍이 다가오면은요, 기억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흡사,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먹구름이 껴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껌껌합니다. 먹구름이 좀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지금도 먹구름 위에서 태양의 빛을 보여주고 계시고 비춰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눈에 보이는 흙구름, 먹구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태양빛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햇빛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폭풍을 2026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시작. 폭풍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생에 폭풍은 다가옵니다.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건강의 폭풍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를 피하시면 안 됩니다. 더 주님께 나오면 하늘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두려움이 커집니까? 두려움은요 상황이 나빠지고 커질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이 다가왔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요 만왕의 왕인 것을 잠깐 까먹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위기는 위기를 해석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했을 때 그 나니가요 에고 에임인데, 이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야훼거든요. 인생의 풍랑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야훼 하나님이니까 이 풍랑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소리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기억하는 것이죠. 어두운 껌껌한 밤에 아이고 무서워, 우리 아이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가 엄마 여기 있어,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처럼 인생의 풍랑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7살짜리 소년이 앞에 거인과 맞닥뜨립니다. 키가 2m, 3m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싸움을 할 때 장군이 앞에 나오고 적군의 장군이 딱 나와서 싸움을 해서요, 이기는 쪽이 그냥 승리를 합니다. 누가 봐도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골리앗이 어떻게 다윗에게 패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무슨 이름이요? 만군의 야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의 귀에는 골리앗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 크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요, 모든 건강의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골리앗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다가오거든 잊지 마세요. 나는 은과 금은 없을지만 내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고 했을 때 성전 미문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거지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금은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먼저 폭풍을 잠잠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 말은 바로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십니다. 풍랑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시킬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목사님, 알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2026년도에 환란이 다가오고 인생의 파도가 다가오면 기억하십시오. 상황을 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시작. 상황을 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주의 이름을 즉시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파도를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높이면 그의 이름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 상황을 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야훼 라파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훼 이레 하나님, 내 앞길을 예배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훼 로아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야훼 찌누게토 하나님, 의의 하나님께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찌누게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은 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요, 칭의,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만큼 주의 이름이 하나님 말씀에 다 녹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는요,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시고 많이 속으로 암송도 하시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럼 우리 자녀들은요, 엄마가 하는 얘기를 자녀가 듣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엄마도 듣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을 자녀가 들으면 또 자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다가올 때, 어려운 마음이 다가오고 태풍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의 방향을 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그리고 성령님이 네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고 말씀하십니다. 파도는 여전히 거세어졌지만 예수 이름을 듣는 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어떤 파도가 다가와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귓가에는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까? 아니면 에고 에이미,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주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립니까? 오늘 기도로 성령의 채널을 맞추시고요, 말씀으로 볼륨을 높이셔가지고 우리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파도들은 내 대의 파도가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의 파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잠잠케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배를 떠난 한 걸음이 기적을 엽니다. 시작. 배를 떠난 한 걸음이 기적을 엽니다. 이 한 걸음이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안전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게 바다래도 내가 첫 걸음을 딛겠습니다. 요단강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메고 말씀과 함께 요단강을 발을 띄어서 요단강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베드로의 한 걸음이 파도 위를 걷게 했습니다. 혹 넘어지더라도 우리 주님은 즉시 손을 내미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적들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 오라.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물 위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한 걸음은 말씀 위에 선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라 라는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 걸어나가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은요, 항상 사도행전 2장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임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듣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거를 뛰어넘어가요. 그게 뭐냐면은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은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순종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그 다음부터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순종해서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간이 순종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성령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기적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그 다음에 시작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할렐루야. 성령은 안전지대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위에서도
험난한 파도 위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발을 옮긴 자들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 따라 가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병이 있어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치료를 기대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경꾼은 어머 기적이 일어났네요. 기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순종자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기적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순종하는 하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파도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순종해서 가다가 실패하면 어떡합니까?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넘어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본문 31절,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쓰러진 곳에서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넘어진 곳에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의인은 7번 넘어집니다. 예수 믿어도 자빠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의인은 8번 일어납니다. 쓰러진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두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시작. 말씀 앞에서 미루지 마시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십시오. 목사님, 조금 더 준비되면 순종하겠습니다. 돈이 좀 더 모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내 건강해지면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이 부자가 되면,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되면, 우리 자식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시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늘의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는 작은 순종 하나를 결단하십시오. 시작. 작은 순종 하루를, 하루 10분, 하루 5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특별히 올해에는요,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여 3사람을 제자 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성격이 활발하지 않아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런 말을 못합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5명 기도 제목 적지 않았습니까? 그 5명을 향하여 성경책에다가 그분의 이름들을 다 적어 놓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중보기도팀도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커피값이 너무나 올랐습니다. 네, 요즘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2번이라도 내가 마시고 싶은 아메리카노를 따뜻하게 사서 내 주변에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기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불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모였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 상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다 성령의 은사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오래 참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참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게 될 것이고요, 내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믿음의 자들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폭풍의 끝은 무엇인가? 결국 예배입니다. 인생의 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주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폭풍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우뚝 세워주는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은요, 파도가 길이 되게 하시고 길이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올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파도는 잠잠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배를 떠나서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